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한 인생을 많이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이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함의 의미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더 분명하고 선명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분류한 어떤 뭐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올해의 시작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집중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도 주셨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읽기 힘든 좀 레위기 같은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 모세오경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지 않은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위치,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제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썼다고 믿는 이 5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 가운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죠. 네.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속하신 그 출애굽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오경 5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특히 3등분을 해서 보면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시내산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가 민수기 1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는 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운데에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니까 뭐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려고 쭉 풀다 보면은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잘 읽혀요. 재미있게 읽혀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야기거든요. 인물과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되게 잘 읽혀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되게 막 무슨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읽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은 일단 레위기를 읽기 힘든 이유에서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시내산 사건에서도 이 레위기가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이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내산 사건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제사법과 제사장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구조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레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저자 하나님의 의도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레위기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 중에 이 레위기를 과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바로 거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구절은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통틀어서 10번 이상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계속해서 단어가 반복되거나 그 어떤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넣으신 거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자체, 이 정경에서의 레위기의 위치가 아니라 이 레위기 자체를 펼쳐봤을 때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가 총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6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와 있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올바르게 드리는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제사법,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는 바른 예배의 방법, 거룩한 예배의 방법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윤리,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 구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이 17장부터 27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핵심에 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 책을 읽지 못했을까?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레위기 자체의 어떤 글의 형식이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보면은 재미있을까요? 네, 재미있지 않겠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레위기, 민수기에서 걸쳐진 이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법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나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수월하게 읽히지가 않아요. 네, 나머지들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지가 나와서 그 이야기가 재미있게 읽혀지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위기가 좀 잘 읽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법, 이 제사장법, 이 정결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들을 읽고 이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달아 알았다면은 사실 성경을 읽는데 좀 흥미를 붙여서 가지고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는 정말 다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오늘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무엇이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첫 번째는 분리와 구별된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룩함,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된 것 중에서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부정한 것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 구별되고 또 정한 것,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 구별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은 부정의 상태와는 완전히 분리될 뿐 아니라 정결한 것과도 사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함의 의미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예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그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구별됐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 제물은. 그리고 또 그 제물은 온전함과 완전한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레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질병이 없어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가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것과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구분과 분리, 또 그리고 온전함과 완전함이 이 거룩함의 의미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셨죠. 그것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와 구별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품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배워가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에 이 거룩함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접붙여진 나무, 의롭게 되는 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에서 자란 나쁜 나무가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나뭇가지를 떼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 선한 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도 점점 의롭게 되어져 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접붙여진 나뭇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에 붙여졌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전함과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점점 더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붙였다고 바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다른 거룩한 나뭇가지들이 맺은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거룩의 두 가지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말한 접붙여진 나뭇가지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의미로서의 거룩,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법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좀 더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